오늘은 우리 이상호 전사님이 원주민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갑작스럽게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팀들 좀 잘 먹이려고 이제 아내랑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브로큰 헤드에 갔었습니다. 다행히 브로큰 헤드는 이제 에어컨이 있어서 덥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씻을 데가 없어서 3일 동안 다들 이제 머리도 감지 못하고 샤워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중간에 또 도어 투 도어로 마을에 갔던 사람들은 또 이제 땀이 난 상태였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냥 물통에다가 우리 먹는 물통 빈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그냥 밖에서 대충 머리를 감는, 제가 이제 갔을 때가 딱 아이들이 나갔다가 이제 왔을 때인데 잠깐 한번 동영상을 제가 재밌어서, 재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재밌는데 저도 재밌기는 맞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잠깐 찍었는데요. 뒷머리도 와 캐논데 와 이대로다. 우리끼리 아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누구라 말은 안 한대요. 이모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여자들도 저렇게 물통으로 받아서. 아니 어떻게 한번 아니 뭐 구경 났어요. 근데 참 저 같으면 찝찝할 것 같은데 다들 그래도 웃으면서 머리만 감고, 샤워는 못하고 이제 머리만 감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까깍까깍 웃으면서 재미있게 그래도 저것을 불평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추억이다, 다들 들어오면서 뭐 추억이지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브로큰 헤드에서 일정을 마치고 교회에 잠깐 들려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샤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롱플레인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플랜카드도 걸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롱플레인은 또 단점이 에어컨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풍기를 잔뜩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도해 주셔서, 또 롱플레이는 김준환 장로님 말씀으로는 이제 브로큰 헤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달라, 특별히 좀 안전 문제가 거기는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우리 예배 때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선교 일정이 이제 잘 마무리되고 올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 후에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일치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당일치기 많이 해보셨죠? 아닌가요? 저만 해본 것처럼 다들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요. 당일치기는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제 그냥 급격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 게 이제 당일치기입니다. 저는 당일치기를 아주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미리 공부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시험 기간에 딱 공부를 하면 잘 안 잊어버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보통 당일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 시험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이제 학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당일치기를 조금 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 아예 잠을 안 잤습니다.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토요일 아침부터 그냥 내리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잠깐 조는 것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시간이 급박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시험 볼 거 보통 3과목 4과목인데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다른 학교는 모르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금요일 날 오전으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점심 때 영화관에 가서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일반적인 행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번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토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해서 일주일을 그냥 잠을 안 자다 보니까 극장에 가면 딱 극장 이제 영화 시작하려면 분위기가 어때요? 딱 잘 분위기죠.
조명이 다 꺼지고 그냥 바로 저는 시작하기도 전에 극장에 딱 앉은 순간부터 이제 잠이 들기 시작했는데,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을 앉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게요. 그냥 앉은 순간부터 이제 코를 골고 막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퍼져서 잠을 자는데, 아니 제가 감당 안 되는 것보다 친구들이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제 소리를 너무 크게 소리를 내면서 자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구박하면서 야, 다음부터는 극장 오지 마. 그래서 제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말고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극장을 갔던 적이 없습니다. 당일치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물론 이제 시험 기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이 당일치기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 실력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뭐 당일치기 시험만이 아니라 뭐 한 번에 끝내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당일치기식으로 그냥 반짝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그냥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무도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그냥 반짝 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저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 라고 질문하면 어느 누구도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일치기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일치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정말 바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절실한 또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단번에 끝내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는 뭐죠? 병이 깊숙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금방 죽을 거야 이 생각을 정말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는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병에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종합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저도 두근두근 떨리는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의사가 나와서 암입니다 이 말 할까 봐.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정기검진 안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이 들려왔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내가 아직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이 암 선고를 받을 때의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짠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 다 산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푸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지푸라기 잡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딱 드니까 히스기야는 딱 한 가지 행동을 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낯이 뭐죠? 낯 놓고 기억자는 아니죠. 낯은 뭐죠? 얼굴이죠. 근데 재밌게도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아니라 마음을 벽으로 향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 온 마음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단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벽을 향할까요? 왜 히스기야는 벽을 향했던 것일까요? 모범생으로 자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말썽을 어렸을 때 좀 한 말썽 부렸다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벽을 향하죠? 자기가 향한 거 말고 엄마가 시키잖아요. 아빠가 시키죠. 언제? 말 안 들었을 때, 그죠? 말 안 들었을 때 벽을 향해라. 근데 벽만 향하라는 건 아니죠. 대부분 모두 동반되죠. 손 들고 벽 보고 서 있어. 이게 부모님들이 항상 말썽 부렸을 때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행히 저는 그렇게 말썽쟁이는 아니었는지 제 기억에는 손 들고 벽 보고 서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믿는 눈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하도 이 개구장이들이어서 아내가 자주 시켰어요.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러고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죠. 근데 왜 벽 보고 있게 한 걸까요? 왜 벽을 보라고 시키죠? 벽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라, 생각해봐라. 그게 이제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그 부모님의 요청 사항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벽을 보고 얼굴 빛을, 근데 마음 빛을, 온 마음을 지금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 히스기야는 다른 것 보지 않고 뭐만 하겠다는 겁니까? 벽만 보겠다. 아니, 엄밀히는 벽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저 세상 것 안 보고 벽을 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뒤는 아예 안 돌아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당일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단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또 그때는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항상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기도가 해결된다 그래서 저도 뭐 기도원 가면 항상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이렇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던, 어떨 때는 저는 청년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무 뽑는 게 목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찌되었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가 아니죠,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걸까요? 질병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과거보다 질병은 더 많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은데 저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하면서도 저 정도 기도 제목이면 뭐 질병이 아니더라도 저 정도 기도 제목이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텐데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배조차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궁금하죠. 어떻게 저 문제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기도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의사도 포기했고 본인도 이미 하나님께 최후의 통첩을 받았습니다. 정리해라. 넌 죽는다. 라는 최후의 통첩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왕이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죠.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벽만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우리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사람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요.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여서 매달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쳐다보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진짜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어떤 능력이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일단 먼저 이제 앞절에서는 뭐냐면 3일 만에 너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변화를 이제 그 얘기 뭐냐면 털털 털고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15년. 이제 죽을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죽어 정리해 라고 해놨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을 그 생명을 더 연장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번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제가 당일치기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영적인 당일치기는 한 번에 끝난다는 당일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당일치기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영적인 당일치기입니다. 그냥 내 마음 다해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당일치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딱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한다면 그 어떠한 우리의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당일치기로 정해놓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암센터 의사였던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으면 쉽게 볼 텐데 그때는 다 이제 이 테이프로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해야만 돼서 일부러 돈 주고 그거 찾아가서 사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간증으로 많은 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원정수 고사님이 암 전문 닥터인데 이제 본인이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제 거의 사형 선고, 이제 시한부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사는구나라는 그런 기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정수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수야,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언제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는 나하고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잖니? 언제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너는 나에게 약속한 적이 없단다. 그저 네가 할 말만 할 뿐이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뒤로 시간을 정했대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기가 정했는데 이분은 워낙 원장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그런 의사였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딱 정할 수밖에 없는 게 새벽 기도 시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찍 새벽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 나가서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새벽에 나올 테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제 병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암을 만져주셔서 이분이 완쾌를 하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질병의 터널에서 벗어나왔다라고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더 절실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만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좀 약속 좀 하지 않을래? 나를 좀 만나주지 않을래? 내가 보기에 너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내가 보기에 지금 빨리 나를 만나야만 지금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약속을 하지 않니?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낼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 때 오면 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나를 좀 만나주지 않을래? 금요 성령 예배 때도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인데 금요일 날 나를 좀 만나주지 않으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어떤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영적인 당일치기로 하나님께 정말 승부를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가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의 15년을 연장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눈물 앞에 하나님도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왜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프면 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아픈지.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아픈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 하든 해결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기도 소리, 눈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소리, 또 특별히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왜요? 내 마음에 아무 간절함이 없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당연히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눈에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지금 내 안에는 갈급함이 없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벽만 보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너를 치료했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청년 때 제가 이제 기도원에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기도원에는 그 강사 목사님이, 거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거의 18번처럼 항상 이 곡을 부르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해 갔습니다.
기도원 집회는 이제 설교 끝나고 또 여러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첫 곡은 항상 이 목사님은 이 곡을 꽂으셨어요. 찬송가 280장인데요. 무슨 찬양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는요, 제가 청년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뭐 저 목사님 맨날 저 곡만 부를까? 왜냐하면 이 곡은 원래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무슨 노래에다 붙인 거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민요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른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곡도 좀 후지고 이제 아무래도 음악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왜 저런 곡을 부르지? 이제 저는 다른 건 이해 못하고 음악이 좀 후졌다. 또 이거 원래 찬송가가 아니야. 그냥 민요인데 가사만 붙인 거야 하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고 막 사람들은 손 들고 막 찬양하는데 저는 그렇게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 곡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막.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그냥 기도는 오면 저렇게 손 들고 다들 찬양하고 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찬양하면 그냥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저 같은 청년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인데 다 이러면서 천부에 의지 다 펑펑 울면서 찬양하는데 뭐가 저렇게 울지? 왜 뭐가 이렇게 슬프지 하면서 청년인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교인들 보면 저렇게 우시는 분들 보면 다들 부자들이고 문제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나 일이?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분들이 막 손들고 찬양하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청년 때 제가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간절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지금 사는 것 그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요를 하나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을 가진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혹시 아시나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뭐지 이게 뭔 노래인데 이런 거 영상으로 있나? 가수 임창정 씨가 부른 그런 노래인데 아시는 분도 한번 같이 제가 여기서 아마 부르자 그러면 아마 오늘부터 교회 이제 안 나와야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잠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사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2절 가사만 좀 보면요. 울 어머니 에어로빅 반주곡 뻔한 리듬 촌스러운 가사 어김없이 직장 회식 마무리로는 뜨롯 떼창 지겨워서 싫어 요즘 저기저기서 난리 트롯 노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팝송가 샹송가 최신 가요 그 다음이 악권입니다. 근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길 가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낙인가 봐 이게 가사예요.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빵 터지면서 아내하고도 같이 좀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곡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사 때문이고요. 감정 때문입니다. 저것도 무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이제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이 뭐예요? 이제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것을 좋아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280장 정말 진부하다고 생각했던 그 찬양이었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찬양인데 근데 요즘 제가 이상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찬양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막 이렇게 터져나오는 뭔가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 터지게 불러보고 있더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멜로디가 저의 찬양이 되고 저의 눈물이 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하나씩 와닿는데 이제는 제가 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제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믿음의 어떠한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느끼니까 이 찬송가 280장의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1절 가사 잘 아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뭐가 없어서요? 의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대요?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모습을 알다 보니까 이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이 가사가 이제는 저의 고백이 되고 저의 갈급함이 되고 저의 간절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제가 느껴서 이 찬양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때 제가 봤던 그 어르신들은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어려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손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저부터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한 상태에서 살지라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눈물이 흘리지 않고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 그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만 나오면 간절함 생기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제가 그냥 왔다 앉았다 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제가 힘들게 오늘 수요예배 나왔는데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